대구에서 서울에서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노인 부부가 아들이 초청을 해서 아들 며느리 집에 간 거예요. 아들 며느리 집에 가보니까 시골에서는 자기 동네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차있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는 주방에 가니까 뭐 이상한 거를 탁 들어 올리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게 뭐냐 물었더니 수도꼭지다. 화장실에도 갔는데 뭐 손을 씻고 뭐 얼굴을 씻으려고 뭐 개수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뭘 돌리니까 물이 쫙 하고 나오고.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물을 기르려고 하면 마을 샘에 가서 물을 기르고요. 여자분들은 양동이를 가지고 가고 남자들은 물찌개를 치고 가서 물을 기르와야만 물을 쓸 수 있다. 그 도대체 벽에서 어떻게 물을 탁 트니까 물이 쫙,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아들 집에서 3, 4일을 유하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부부가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저게 뭐냐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어디 파느냐 물었더니 철물점에 판다. 그래서 철물점을 찾아서 수도꼭지를 11개 샀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고 고향에 와서는 친한 사람들을 다 집에 불러 모았어. 안 친한 사람은 안 부르고 친한 사람 다 불러 모아. 내가 아들 집에 갈 때는 신기한 게 있다. 내가 아들 집에 갔다 온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씩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싶어서 내가 이거 선물로 사봤으니 한 개씩 드릴 테니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지 내가 딱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배우라. 그러면서 벽에 구멍을 뚫더니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확 박아요.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확 트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면 안 되지.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수도는 강이나 저수지, 저수원에서 파이프라인, 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물을 흐르도록 해주고 그 파이프라인 큰 데다가 작은 관들을 연결해서 집집마다 수도 배관을 빼내고 그 수도 배관이 벽으로도 들어가고 화장실로도 들어가잖아요. 수도 배관이 있는 데다가 수도꼭지를 박아야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감님은 그 원리는 모르고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만 아들한테 듣고는 벽에다가 꽂아놓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올 줄 알고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우산을 멍거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물 나온다고 설명을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올까?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수원에서 파이프라인을 수도관을 타고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아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신정 때도 복 받으라고 하더니 구정이 됐다고 또 새해라고 복 받으라고 또 막 문자나 메시지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은요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 수도꼭지 틀면은 수도물이 나오는데 어떤 원리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을 좋아하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기 이전에 아브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는데 대구로 가라든지 서울로 가라든지 안양으로 가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고 몇 번지로 가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장소를 향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더라고요. 이 부르심은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시작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과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 축복과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한 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적인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이 교회로 이끄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무엇 때문에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딱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떠나라고 하는 단어. 떠나라. 떠나. 그래서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 찾아봤더니 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너를 위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가라. 레카 떠나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카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힘든데, 이거 하면 어려운데,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고요? 나한테 유익되게 하신다. 내 가정에 유익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떠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득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을 때 손해봤어요? 득봤어요? 득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친척으로부터 그랬잖아요. 떠나는데 어디로부터 떠나라고요?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친척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미폴라테트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미폴라테트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것은 단순하게 혈연 관계를 벗어나서 그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우상숭배, 문화, 가치관 이런 것까지도 다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A 장소에서 떠나서 B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A 장소에 있을 때 거기 살면서 내 생각을 지배했던 가치관, 내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배어있는 문화적인 관습들, 종교적인 색깔들 이런 것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순종을 하되 과거에 잘못된 불신앙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단절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땅은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레츠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몇 번지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가족들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안내를 받아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 12장 1절에 이 한 절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델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별단이 나오는데 이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겸하여 신뢰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믿고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가정과 불신앙의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잘 사는 신앙인의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150년 동안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를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문을 15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딱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생활을 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미국 사회의 본이 되는 훌륭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부통령도 나오고 경제관료도 나오고 대학 총장 의사도 나오고 판검사 변호사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르게 사회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미국인의 모습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 많이 있더라. 반대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술주정뱅이,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못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맥스 주크 후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가정은 한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불신앙의 가정이었던 맥스 주크의 가문은 수많은 범죄자와 불안아들을 양산해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후손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순종이 100여 년의 후손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죠.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는 데는 막 물건을 안 가립니다. 어린아이 5살, 6살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그것도 한 달에 수강료가 120만 원에서 200만 원 하고, 엄마들은요 알바해요. 알바. 식당에 가가지고 알바하고요. 레스토랑 가가 알바하고요. 알바해요. 아이 하나 교육 잘 시켜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세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시는 그거 너무 은혜와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복을 유통시키는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바라크와 에세르라고 하는 게 있다. 오늘 지금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복이 뭐냐? 바라크 또는 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를 이끌으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의 복이다. 세상적인 성공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관계의 복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이 될지라 히브리 말로 해 베라크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해 베라크라고 할 때 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해 베라크 그런 말.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헤베라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아이콘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또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니브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수독태예요. 수독.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사역할 때를 보세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으면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야. 그 신앙을 가지니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성스럽게 잘 하게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참 일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셉인데 복 받는 사람은 누가 복을 받더라고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 보디발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라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더라. 이것이 뭐예요? 복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의 권한이 되면 우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의 권한이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 채무자 이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다큐에서도 방송하고 여러 번 방송했는데, 그 채무자로서요,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경주 채무자 집에는 사망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 조상의 말을 유혹으로 삼고, 흉년이 들어도 사망 100리 안에, 100리가 들어 40km 안에, 40km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기독교 가문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실천할 때, 다시 말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와 정신을 실천할 때에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부가 유지가 될 수 있어.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채무자집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보호하고 보존시켜 놓더라는 거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복들을 나누고 섬기며 돌보며 살아갈 때에 이 복의 권한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그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병원의 원장이면서도 요즘 병원의 원장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아파트 맨 꼭대기에 무슨 집이라고 그래? 펜트하우스. 그런데 수십 평짜리 뭐 60평, 70평 집에 네? 벤츠, 뭐 무슨 차 이러면서 막 외제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막 자녀들 유학 보내고 막 여행 다니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는 의사들이 흔하지 않는 세월에 동네에서 병원을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 치료받으면 돈 못 낸다고 막 원무실에서 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 이분이 자기 돈을 그 환자에게 줘서 이 돈 내고 내일 내고 퇴원하라고 몰래 돈 갖다 준 거예요. 병원에서 돈 못 내가지고 퇴원 못하는 사람요 한밤중에 병실 찾아가가지고요 옷 입어라 내 따라온다 그래가 비상구 통해가지고요 비상구 문 잠가난 거 문 열어줘가 도망가도록요 돈 안 받고 퇴원시켜줘.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병원 옥상에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바로 한국교회의 베레카, 바라크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거 고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해야 될 게 뭐냐? 나 중심의 삶의 형태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의 모양으로 바꾸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대학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그 직장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전부 자기 잘 되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 직장이 이렇게 돼.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학교가 이렇게 돼.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롭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 명절이에요. 설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친척들 가운데 만나고 싶은 친척도 있지만 어떤 친척은 아이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 저거 몇 시에 올라가. 저 인간 오기 전에 퍼뜩 왔다가 인사하고 가자. 끌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내일 모레 설 명절 때 끌어온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치는 외면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축복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 명절에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지. 설교 들으니까 오늘 설교 좀 하네. 오늘 들을 게 있네. 아이고 오늘 별로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뭘 적용하고 내가 실천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이에요. 신정이 있고 후정이 있어요. 신정이 딱 되기 전에 결심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진짜 열심히 산다. 내년에 성경 일독한다.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지. 12월 중순 넘어가면은 올해는 베렸으니까 이왕 베리고 왕창 베리고 끝내고 내년에는 성공하자 잘해보자 막 결의를 다져요. 그래가지고 막 1월 1일 되면은 막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새벽기도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막 펴가지고 3장 4장 읽고 하는데 작심 3일을 못 넘겨. 그래가지고 일을 한 4, 5일 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궁정을 또 만들어 놨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구정에 다짐을 하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복의 권한인 내가 이제는 복의 권한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된다. 나는 복의 권한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셔서 선한 믿음의 영역, 축복의 영역 나타내는 멋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